할렐루야. 우리 표 한번 외칩시다.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흥의 바람에 몸을 맡깁시다. 특별 새벽기도 기도학교가 지금 2주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주째 지금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지, 독감에 또 코로나에 또 우리 장로님 지금 대상포진에 교통사고에, 그럼 좋은 일만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창조적 파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일들, 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잘 견디고 여러분 이 고비를 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흥으로라는 이 제목으로 세 번째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듯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행글라이더를 타기 위해서 교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요. 이륙하는 법을 배우고 착륙하는 법을 배우고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교관이 우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단양이나 영월이나 남해에는 여수가 행글라이더로 그렇게 유명한 명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행글라이더를 타기에 좋은 장소인 이유는 이곳에 일정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흥의 이 바람을 일으킬 수 없듯이 부흥의 바람도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람이 불 때에 행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훨훨 날기 위해서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바람을 탈 수 있는지 탈 수 없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타기 위해서는 또 교관이 이렇게 먼지를 그 바람에 날려보듯이 이 바람을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필수적인 세 가지 요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요약하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부흥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는요 바로 성령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찾아오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가 막 비는 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다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도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령과 기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말씀도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요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럼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아주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흥하는 교회, 다시 살아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또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부흥의 요새 중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뭐냐면요. 살아남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럼 이 역사가 우리 송림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42절 오늘 우리 큰 소리로 42절을 다시 본문 말씀 있습니다. 42절 본문 좀 띄워주십시오. 42절 다 같이 시작.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postles'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 명의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 가르침은 한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2주 동안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한 구절씩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외우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번 주까지 제가 말씀을 좀 올려놓았어요. 2주 동안 탱자 하다가 제가 어젯밤에 아이고 이 목사회가 아니어서 되겠나. 그래서 어젯밤에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저희 아내와 외웠는데 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되더라고요.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요 주소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어젯밤까지 줄줄줄 외워졌는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새카마지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줄줄줄 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 설교 도중에 외웠지만 제가 항상 강구를 하기 전에 이제 다 외울 겁니다. 다음 주 요절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내용.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스라가
고국으로 되돌아와고 이 민족의 그 아픔을 보면서 정말 성전은 세워놨는데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갖고 이 에스라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마음을 가르치기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평소 때 저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한테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마워. 신천지에서 저한테 이렇게 친필로 자필로 써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이 편지를 보통 때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이번에는 꼭 이 편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에 다니는 자문의 한 성도입니다. 저도 신천지에 오기 전에는 장로교 고신파에서 20년간 신앙을 해온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말씀이 많았지만 목사님도 안 가르쳐 주시니 알 수가 없었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지인을 만나 신천지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성경 말씀 기초부터 비유풀이 예언과 성취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워서 깨닫고 나니 그동안 얼마나 무지하게 신앙했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고신파 출신인데 고신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이 고신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리고 어느 지인을 따라서 신천지에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깨달았대요. 다 배워서 깨닫고 나니 도대체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고신 출신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안 가르치고 나니까 이 성도들이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신천지 어느 한 지인을 따라서 가는데 거기서 성경을 다 배웠대요. 제가 지금 26년째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확신바를 가르치죠. 우리 이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이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복음을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6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쳐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유대족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그러면 확신반에 저희 아들이 저번 주부터 확신반에 들어왔어요. 우리 세 가족들이 왜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들하고 아이하고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우리 확신반부터 다시 하자. 여러분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럼 구원도 확신도 없으면서 아직까지 모르면서 그냥 앉아서 있지 마세요. 다시 확신만 들어오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요. 여러분 성장반을 통해서 또 제자반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반에 들어오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는 가르쳐 드려요. 신천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밖에서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부터 강사님부터 제가 복음 확신만부터 제가 다 그렇게 가르쳐 드려갖고 그분들이 저에게 위임을 받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제대로만 따라오시면요. 신천지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됩니다. 밖에 나가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늘 여러분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가버리고 예배드리다가 가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분 그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숫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으면 뭐합니까?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만큼은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있고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눔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4절 45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있는 여분의 물건을 또 이웃과 그렇게 나누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눔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오늘 보시면 여러분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여기 통용하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 내 것, 너의 것, 내 것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물건을 조금 여분의 물건을 나눈다 이런 뜻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상태, 이것이 통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네 것 내 것 없습니까? 아니거든. 분명히 우리는 네 것 내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큼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서는 오늘 이 보시면요 자기 모든 물건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역사가 가능하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그 뿌리까지 한번 찾아 올라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출애굽한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공동체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광야교회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멸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 너희들이 이것을 매일매일만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그런데 평일 날은요 더 거두나면 그 다음 날에 가면 이 만나가 썩어버려요. 토요일 날은요 이틀분을 거둬야 돼. 이틀분을 거두는데 이틀 동안 놔둬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거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몸이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집에서 독감에 걸려서 오늘 이 자리만 해도 지금 코로나에 정말 이 자리에 오고 싶은데 우리 세 가족 중에 지금 4명이 지금 네 가족이 지금 다 지금 코로나에 걸려갖고 지금 집에 계셔요. 너무 오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없었을까요? 아침에 그 어떤 만나를 거두러 갈 수 있는 못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많이 거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하루분만 거두라 그랬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다 말씀이죠. 여러분 할머니 같이 힘이 없는 분들은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거둔 사람이 그 거둔 만나를 어떻게 했다?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한결같이 다 동등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것은 내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거둔 거지만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요 차를 이렇게 쓰시다가요 그래요 다른 집사님한테 분명히 이 차를 팔 수도 있는데 몇백만 원 받고 팔 수도 있는데 그냥 집사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림교회에 좀 나눔 냉장고를 해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왜 목사님 지금 자꾸 냉장고가 비어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 빈 냉장고를 보니까. 그런데요, 우리 성림교회 우리 이 냉장고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 보니까요, 몇 분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이 주위에 있는 몇 분 중에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한번 들어오더니 어떤 이 가방을 들고 오니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어 가버리더라고요. 그다음 또 몇 시간 안에 그 냉장고 다 비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 정말 이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냉장고까지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요. 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냉장고 사역을 하는 교회가 성은교회도 하는데 성은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그래. 여러분 그래도 이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넣어야 돼. 그래도 넣어야 합니다. 다 휩쓸어 가더라도 우리는 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식물을 가져가는 사람도요 전혀 누군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에게 전혀 양심에 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선행의 행위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기 전에 먼저 네 형제들에게 먼저 그 일을 하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 성도들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조금의 여분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것을요 만나를 나누듯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제라는 이 단어를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요 19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에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서로 교통이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겁니다. 교통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통이 뭘로 이루어지느냐면 성령을 미사오며 성령의 교통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때 무엇으로 교통을 하냐면 성령이 그것을 교통하게 하거든요. 우리 공동체 이 교제의 이 나눔은요 성령이 함께 임할 때 그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나누고 싶어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어로 서로 교통한다. 이 교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수 사귐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도 여러분 포함되어져 있고 또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도가 서로 떡을 뗀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어떤 세 가족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떡을 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카스테라 빵을 먹는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애찬식을 얘기합니다. 바로 식사 대용으로 많은 어떤 모든 모임들 가운데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음료수와 풍성한 빵을 준비되어지고 그 빵을 서로 우리 통신 다닐 때에 예배학 교수님이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애찬식을 해보자. 그래서 빵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실컷 여러분 감질나지 않습니까? 포도주 한 잔? 요만한 떡 너무 감질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막 한 그릇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포도주 대신 포도 주스를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그 음료를 가지고 애찬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이 교제가 식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이어야 하지만 그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이 모임에서는요 여러분 이 음식을 나눈 게 있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성림교회 이 전도에서 그렇게 청소하고 또 다가해 가지고 찬양하기 전에 다가해 가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한국 교회가 지금 30% 마이너스 성장을 교회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해요. 시골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이 권사님들이 더 이상 식사를 준비하고 싶지를 않대요. 너무 한번 쉬어보니까 너무 편하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게 점심 먹는 거 우리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그래서 이번 식당 맡은 우리 주방에 제가 특별 부탁을 했어요. 좀 잘 먹여달라. 좀 잘 먹여달라. 여러분 우리 속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배 공동체 이것 한 날개입니다. 또 한 날개는 무엇입니까? 속으로 우리 송림교회는 세일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이 세일이 모이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 세일에서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예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참 이 구역에서 늘 예배 중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늘 예배 여러분 예배는 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는
이 대그룹의 주일날 예배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말씀을 나눔과 동시에 거기에서는 뭘 해야 합니까? 삶을 나누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 지금 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 실제화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셀 공동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먹는 거.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밥도 자주 드셔야 돼요.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여러분 꼭 다 참석하셔야 돼요. 제가 실무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예배가 풍성이 되어져요. 삶이 점검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충분히 되어져요. 우리 송림교회는요, 여러분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공동체. 이게 우리 송림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송림교회는요, 세일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세일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물론 이제 근래에 오신 분들은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은 세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세일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의 교통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바람을요,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준비 없이 타다가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을 훌훌 날 수 있나? 어떤 교회가 하늘을 훌훌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말 숙달된 그 기술에 숙달된 사람만이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도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이 사도의 가르침에, 이 나눔에,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교제에 여러분 능숙하게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송림교회에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바람을 느껴요. 우리 송림교회 지금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지금 들어섰어요. 우리 송림교회는 언제부터 이 부흥에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 높은 상공으로 날 수 있는 길은